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할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럼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고침받고 일어나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며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제자들이라면 그 군중들의 환호와 박수를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직전까지도 그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를 놓고 다투었던 기억이 있죠. 또한 특히 요한은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좌우 자리를 요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졌죠. 그들은 헛된 것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그들의 변화를 자랑하거나 그것이 또 다른 자기 의가 되어서 타인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먼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칭송하다가 한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환호, 칭송, 칭찬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절절히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14절, 15절 보면 너희가 살인자는 놓아주라 하고 생명의 주님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취해 있던 것들이 사실은 정말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뼈저리게 자각했던 것이죠. 동시에 그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시면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막 헛된 것을 추구하고 눈앞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막 흔들리는 그들을 막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너희들을 막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참 복음이 무엇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이 예언했던 참 메시아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더 이상 사람들의 환호, 박수, 인정에 목매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렇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죠. 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변화가 있었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또다시 그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는 그런 방식의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이 균형을 찾게 되는 것이죠. 타인을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혹은 신경 쓰지 않는 것을 자부심으로 여기거나 하지 않고 타인을 전심으로 사랑하지만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보통 이 둘 중 하나에 치우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기에 막 지나치게 신경 쓰고 사로잡혀 있다가 그러니까 너무 막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다 끊어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쓰고 흔들리는 사람을 또 비난하고 정죄하는 이 양극단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은데 어떻게 우리는 존재의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16절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을 변화시켰던 건 뭘까요? 그들의 인격도 아니고 그들이 뭐 열심히 훈련을 해서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흔들립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지죠. 그러나 그리스도로부터 넘쳐 흐르는 믿음이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믿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로고가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물방울이거든요. 물방울이 있고 이렇게 퍼져 나가는 이런 형상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그 생명수가 내 안에 떨어지면 그게 진짜 나를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생명으로 온전한 나로 살아내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를 통해 옆으로 흘러가는 그게 이제 우리 교회 로고의 의미거든요. 십자가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내 안에 생명수가 떨어지고 그것이 옆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공급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가 너무나도 풍성해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많이 알았다 해도 우리는 그분을 다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날마다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와 세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을 누리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은 것이죠. 그분이 주시는 영적 공급이 있어야만 우리는 중심을 잡고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메시아를 모르고 메시아를 안 기다렸던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를 알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모든 사람이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음을 나사렛 예수였음을 몰랐을 뿐이었죠.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봤잖아요. 또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권위 있는 말씀들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이 예언한 풍성한 메시아의 모습을 그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 생각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경험이 많아질수록 마치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메시아와 관련해서 구약이 예언했던 세 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였죠. 그가 예언했던 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세가 말한 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선지자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인물이 있어요. 24절 보시면 온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사무엘 때부터 모든 선지자들이 말해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의 한 씨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 축복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후손 그가
온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날이 올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또 한 인물이 있어요. 26절 보시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사야서에 의하면 이 종은 고난받는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한 종을 보내실 것인데 그 종이 모진 고난과 질고를 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이 있죠. 그 종은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 인물이 누군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기다렸던 각각의 인물들과 예언이 한 사람에게서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 그 언약의 자손, 온 열방 가운데 우뚝 서는 그 사람, 또 하나님이 보내실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각각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 새 인물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인물을 통하여 완전히 성취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부분적 지식이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바라보지 못한 거죠. 알아보지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내가 아는 예수가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한 그분의 사랑과 능력의 유효기한이 다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또다시 내 안에 임재하시고 또다시 생명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분과의 만남, 그분과의 교제가 있어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내가 어제까지 어떻게 주님과 교제했는지와 상관없이 오늘 또다시 새로운 생명과 은혜와 기쁨으로 채우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사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만날수록 거룩한 우리 안에 목마름이 더 타오르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더 예수를 깊이 알고 싶은 마음,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경험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그 사랑의 풍성함과 완전함을 더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구석구석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 직장과 학교와 선후배, 친구들,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영역에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예수로 말미암은 믿음과 능력을 풍성히 누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알았던, 내가 만났던, 내가 경험했던 예수가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그 생명의 근원이신,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그 사랑과 은혜와 기쁨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날마다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음과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나를 자기 의 삼아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양극단에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삶의 중심을 잡고 온전히 부르심 따라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